오늘은 청년 주일이자 광주 민주화운동 기념 전날이기도 합니다. 제가 고등학교 시절 국어 시간에 선생님께서 청춘이라는 시를 가지고 우리들에게 열강을 한 것이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이 시를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칠 때 서너 번 이으시면서 또 누구를 지목해서 이렇게 이 시를 읽어보라고 하신 것이 기억이 납니다. 그때 그 교과서에서는 전체 내용이 실리지 않냐고 일부 부분만 실렸었는데 이 설교 준비를 하면서 1894년에서 1934년 일제강점기 때 우리나라 최고의 지성 중에 한 분이었고 동아일보 기자였고 일본 와세대를 이렇게 졸업하신 그런 분 민태원 씨가 이분이 지은 시가 청춘이라는 시였죠. 그래서 고등학교 때 이 시를 읽을 때 우리들이 이렇게 어떤 감동도 받았고 청년은 이런 마음으로 살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 시의 내용 중 일부를 소개해 드립니다. 청춘, 이는 듣기만 하여도 가슴이 설레는 말이다. 청춘, 너의 두 손을 대고 물방아 같은 심장의 고동을 들어봐라. 청춘의 삐는 끓는다. 끓는 피에 뛰누는 심장은 거선의 기관같이 힘있다. 이것이다. 인류의 역사를 꾸며 내려온 동력은 꼭 이것이다. 청춘의 뼈가 뜨거운지라 인간의 동산에는 사람의 풀이 돋고 이상의 꽃이 피고 희망의 놀이 뜨고 일락의 새가 온다. 이상, 우리의 청춘이 가장 많이 품고 있는 이상, 이것이야말로 무한한 가치를 가진 것이다. 사람은 크고 작고 간에 이상이 있으므로 용감하고 굳세게 살 수 있는 것이다. 이상은 실로 인간의 부패를 방지하는 소금이라 할지니 인생의 가치를 주는 원질이 되는 것이다. 이상, 빛나는 귀중한 이상, 그것은 청춘이 누린 바 특권이다. 그들은 순진한지라 감동하기 쉽고 그들은 전념이 적은지라 죄악에 병들지 아니하고 그들은 앞이 긴지라 착목하는 곳이 원대하고 그들은 피가 더운지라 현실에 대한 자신과 용기가 있다. 그러므로 그들은 이상의 보배를 능히 품으며 그들의 이상의 아름답고 소담스러운 열매를 맺어 우리 인생을 풍부하게 하는 것이다. 보라, 청춘을. 그들의 몸이 얼마나 튼튼하며 그들의 피부가 얼마나 생생하며 그들의 눈에 무엇이 타오르고 있는가. 우리의 눈이 그것을 보는 때에 우리의 귀는 생의 찬미를 듣는다. 그것은 웅대한 관현악이며 미묘한 교향악이다. 청춘은 인생의 황금시대다. 우리는 이 황금시대의 가치를 충분히 발휘하기 위하여 이 황금시대를 영원히 붙잡아두기 위하여 힘차게 노래하며 힘차게 약동하자. 이렇게 이 시가 마무리되어집니다. 민태원 선생님은 일제강점기 청춘의 마음으로 독립을 생각하고 젊은이들을 생각하면서 이 시를 지었을 것입니다. 오늘 이 청춘의 마음으로 시를 쓴 아삽의 시가 오늘 시편 83편의 내용이고
아삽의 시 12편이 있는데 이 아삽이 지은 시가 12편, 50편, 그리고 73에서 83편 12편인데 그 아삽의 시 마지막 부분이 바로 오늘 우리들이 함께한 시편 83편의 내용입니다. 아삽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은 지금 말로 이렇게 한다면 성가대장이에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제사를 드릴 때 찬양을 맡았던 총감독이었어요. 음악 감독이에요. 그 역할을 했던 사람이 아삽이에요. 그리고 이 아삽이 활동하던 시대가 어느 때인가 하면은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가장 화려했던 때예요.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음악 감독을 맡았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아삽이에요. 가장 화려했던 시대에 찬양을 담당했던 성가대장으로서 활동하면서 그가 남긴 12편의 시 내용을 보게 되면은 기쁨이 있고 환희가 있고 즐거움이 있는 시는 하나도 없어요. 비탄시만 있어요. 청춘의 마음으로, 젊은이의 마음으로 찬양을 담당하면서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지은 시가 기쁨의 시, 감사의 시 하나도 없어요. 다 비탄시예요. 대적들의 억압 속에서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는 그런 노래들이나 아기들의 형통함 속에서 주님의 섭리를 발견하는 노래들 하나도 없어요.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찬양과 감사를 인도하고 찬양을 드렸던 아삽이라면 당연히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전심으로 감사하는 긍정적인 내용들을 그의 시에 담아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때는 바벨론 포로 시대 오기 한참 전이에요. 몇백 년 전이에요. 바벨론 포로 시절이 도래하지 않은 상황에서도 비통한 마음을 담은 노래를 한다는 것 의아한 생각이 들지만 아삽은 이스라엘의 미래를 청년의 마음으로 미리 내다보고 나라가 조금씩 무너져 내리는 것을 목격하면서 나라를 걱정하면서 기도하던 중에 나온 시가 아삽의 시 12편이고 그 중에 오늘 시가 마지막이에요. 이스라엘은 참으로 순환의 민족이에요. 한 번도 한 시대도 편안할 때 없었어요. 그렇게 기울어져 가는 나라의 형편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고 염려하면서 하나님께 탄원하고 호소하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지은 시가 시편에 있는 아삽의 시 12편의 내용이에요. 특히 오늘 83편은 더 그래요. 우리들이 여기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그것을 알게 해줘요. 그것은 가장 잘 살 때, 가장 부유할 때, 가장 잘 나갈 때 아삽의 심정으로 기도 드려야 한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오늘 우리나라의 형편을 보면 정말 아삽의 심정으로 기도할 때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어쩌면 이스라엘의 다윗과 솔로몬 시대를 지내는 것 같아요. 우리 역사에서 지금 가장 잘 살아요. 가장 오랫동안 70년 이상 평화로워요. 전쟁이 없었어요. 너무너무 풍요해요.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어느 나라 가도 우리나라처럼 길이 잘 뚫리고
인터넷이 잘 되고 모든 것이 잘 갖춰져 있고 특히 의료 제도는 세계 최고고 전 세계에 내놓고 이렇게 비교해 보면 우리나라가 최고라는 거예요. 반만년의 역사 속에서 지금 우리나라가 제일 잘 살고 있어요. 이스라엘의 다윗과 솔로몬 시대 같이 말입니다. 그런데 어딘지 모르게 불안해요. 혼란스럽고 혼동 속에 있어요. 어딘지 모르게 미신난 것 같아요. 어딘지 모르게 미심쩍은 일들이 자꾸만 일어나요. 우리 기도하지 않을 수 없죠. 오늘 권사님 기도하신 대로 정말 우리 기도해야 돼요. 지금은 어느 때보다도 정말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아삽이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면서도 어딘지 모르게 불안하여 기도했던 것처럼 나라를 생각하며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청춘의 마음을 담은 아삽이 나라의 앞날을 걱정하며 다급하게 눈물로 기도하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계속 침묵하고 잠잠하고 조용하셨어요. 그러자 이스라엘의 적들이 어떻게 합니까? 떠들어요. 이스라엘의 흉을 봐요. 머리를 들고 덤벼들어요. 그래서 아삽이 다급하게 하나님께 긴급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이여 침묵하지 마소서.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소서. 하나님이여 조용하지 마소서 라고 말입니다. 왜? 무릇 주의 원수들이 떠들며 주님을 미워하는 자들이 머리를 들었나이다. 떠들며 머리를 들었나이다. 주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머리를 들고 지들 마음대로 짓거리고 다닙니다. 너무 다급해서 기도했는데 응답 없어요. 응답이 없어요.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겨 다닐 때 너무 다급해서 기도했더니 하나님은 침묵이셨어요.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하나님, 언제까지니까? 하소연해요. 욥이 너무너무 괴롭고 병은 깊어가 힘은 쇠하여 가고 몸에 부스럼은 있고 땅바닥에 엎드려 기왓장으로 몸의 헌대를 긁으며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무응답이셨어요. 우리 선조들 일제강점기 때 나라를 위해서, 나라의 앞날을 위해서, 해방을 위해서 그렇게 많이 기도하고 활동했어요. 그런데도 30년이 넘게 하나님은 침묵하셨어요. 36년 동안 하나님은 아무런 조짐도 보이지 않더니 어느 날 갑자기 이 땅에 해방을 주셨어요. 모두 놀랐어요. 그때 어느 독립운동가가 말하기를 이 땅에 해방이 이렇게 빨리 올 줄 꿈에도 몰랐다 고백하였어요. 함석헌 선생은 이 해방은 분명 하늘이 주신 선물이다라고 고백했어요. 36년 동안 기도하던 사람들이 얼마나 기다림에 지치고 허탈해하고 지쳐서 죽어간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러나 그런 기도들이 있었기에 해방이 주어진 것이죠. 큰 뜻이 이루어지고 큰 섭리가 이루어지는 데는 오랫동안의 인고를 겪게 되죠. 오랫동안의 기도가 쌓이게 되죠. 그리고 거기에 눈물이 가득가득 채워지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들은 알아요.
하나님의 뜻은 절대로 쉽게 이루어지지 않아요. 아삽이 그렇게 기도하는 중에도 적들은 무서운 꾀를 쓰고 책략을 동원합니다. 본문 3절, 4절 말씀 보면은 그들의 그런 모습을 보고 아삽이 이렇게 고발합니다. 하나님, 그들이 주의 백성을 치려하여 간괴를 꾀하여 치려고 의논하여 말하기를 다시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이 땅에서 불려지지 아니하도록 멸합시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의 이름은 기억되어지지 못하게 합시다. 한마디로 열 나라가 동맹하여 이스라엘을 쳐서 이 땅에서 박멸해버리자, 없애버리자, 그 뜻이에요.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을 짓밟아 버리려는 시도는 여러 번 있었어요. 바벨론이 그랬어요. 남유다를 멸망시켰어요. 아수르가 그랬어요.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어요. 로마 그랬어요. AD 70년 티투스 장군이 와가지고 다 무너뜨려 버렸어요. 다 무너뜨렸어요. 그리고 로마로 돌아가서 개선문을 세웠어요. 콜로세움 옆에. 히틀러 600만 명 이상 유대인들을 죽였어요. 그리고 지금 예루살렘 주변, 이스라엘 주변에는 3억 명이라고 하는 아랍이 포위하고 있어요. 아삽이 기도하던 당시 열 나라, 에돔, 이스마엘, 모압, 하갈, 그발, 암몬, 아멜렉, 블레셋, 두루, 아수르 모여서 연합군을 형성하여 예루살렘을 아주 진멸하려고 했어요. 5절 말씀 보면 이 열 나라가 일심으로 주를 대적하기로 언약했다라고 했어요. 이 열 나라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이 땅에서 없애버리자 그랬어요. 악한 일에는 적들도 한 통 속에 잘 돼요. 그런데 보세요. 열 나라 지금 있습니까? 없어요. 열 나라 이름이 지금 있습니까? 없어요. 아멜렉이라는 나라 있어요?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 있어요? 없어요.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선민으로서 택한 이스라엘 민족들을 없애려고 한 이 열 나라, 그들이 자기들이 말한 그대로 뒤고 말았어요. 자기들이 말했던 그 말이 자기들이 그대로 입었어요. 그대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이 땅에서 없애버리자 그렇게 결의 동맹했는데 자기들이 없어졌어요. 자기들이 없어졌어요. 예수를 잡아 죽이는 데는 바리새인도 사두개인도 제사장도 로마도 빌라도도 한 통 속에 되었어요. 일사천리로 예수님을 잡아 죽였어요. 악한 일, 안 좋은 일, 그리 아름답지 못한 일을 할 때는 잘 연합해요. 그렇게 해서 무엇인가 자기들이 뜻하는 바를 이루려고 해요. 잘 모아져요. 유유상종, 끼리끼리 모여서 그렇게 해요. 그런데 그렇게 됩니까? 열 나라가 똘똘 뭉쳐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 그 이름을 이 지구상에서 없애버리자 했는데 이스라엘은 지금 당당하게
세계 강대국 중에 하나로 우뚝 서 있어요. 그런데 그 10나라 이름 없어요. 없어요. 우리나라 역사 가운데 대통령을 직접 선거로 선출하다가 유신헌법 1972년 이후 1987년 15년 정도 대통령 선거, 대통령 8대에서 12대까지 간접 선거로 선출했어요. 대통령을 직접 선거하다가 간접 선거로 간접으로 대통령을 선출한 그런 15년의 역사가 우리 역사 속에 있어요. 제가 20살이 되었는데 대통령 선거권이 없었어요. 지금 생각해 보세요. 대통령 지난번에는 내가 대통령을 내 손으로 직접 뽑았는데 이제는 대통령을 내가 내 손으로 이렇게 투표를 못해요. 좀 그렇죠? 이 15년 기간 동안 우리나라에 부끄러운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권력의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자연법을 무시하고 함부로 남용했어요. 대통령 선거, 직접 선거를 간접 선거로, 언론의 자유 무시하고 그 권력의 막강한 힘을 함부로 내둘렀던 시기 15년 동안 72년에서 87년까지 이 부끄러운 일에 한 통속이 잘 되었던 사람들 똘똘 뭉쳐서 했었던 그 사람들이 말로 어떻게 되었습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어쩌면 오늘 우리나라 상황이 그런 것 같기도 합니다. 지금 이 나라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10개 이상의 적들이 있어요. 이 나라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10개 이상의 적들, 부정, 불법, 불의, 부조리, 불미스러운 일, 학연, 지연, 단체, 이단, 사이비, 마피아, 카르텔 등등등등등등. 이 10개 이상의 좀들로 지금 이 나라가 심각하게 좀 먹어가고 있어요. 좀 먹어가고 있어요. 이 좀들이 이제는 전술 전략을 짜서 똘똘 뭉쳐서 이 나라를 무력화하고 있는데도 우리는 그것을 전혀 알지 못하고 있지는 아니한지 모르겠어요. 아니, 그것이 좀인지도 모르고 자신도 거기에 합세하고 있지는 아니한지 모르겠어요. 살펴봐야 돼요. 점검해 봐야 돼요. 청춘이라고 하는 시를 지은 민태원 선생은 강점기 때 34년에 돌아가셨으니까 1934년에 돌아가셨으니까 해방 11년 전에 돌아가셨죠. 참 이 청춘의 시를 지으면서 많은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이 청춘이라는 단어 속에는 수많은 것들을 포함하고 그 단어를 청춘이라고 표현하셨을 것 같아요. 청춘의 마음을 담은 아삽은 이러한 적들을 심판해 달라고 13절, 18절에서 간곡하게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있어요. 13절 말씀 보면 나의 하나님이여 그들이 굴러가는 건불 같게 하시며 바람에 날리는 지푸라기 같게 하소서. 그 적들을 그 나라를 무력화시키고
이스라엘을 함부로 대하는 하나님의 뜻을 함부로 대하는 그 사람들을 건불하게 하시고 지푸라기 같게 하소서. 14절 말씀 보면 삼림을 사르는 불과 산에 붙는 불길같이 광풍으로 그들을 쫓으시며 폭풍으로 그들을 두렵게 하소서. 16절 보면 여호와여 그들의 얼굴에 수치가 가득하게 하사 그들이 주의 이름을 찾게 하소서. 17절 18절 보면 그들로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놀라게 하시며 낭패와 멸망을 당하게 하사 여호와라 이름 하신 주만 온 세계의 지존자로 알게 하소서. 자기들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했지만 그것이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알고 여호와라 이름하신 주만 온 세계의 지존자로 알게 하소서. 이 세상은 하나님의 섭리로 이루어져 갑니다. 힘 있는 한 사람, 힘 있는 단체, 힘 있는 그 무엇이 주도하는 것 절대 아닙니다. 한순간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그들은 나중에 건불 같은 존재, 지푸라기 같은 존재, 수치와 부끄러움으로 가득한 존재, 낭패와 멸망을 반드시 당하는 존재로 전락하게 되어져요. 한순간 영화를 누리고 부귀를 누리는 것 같지만 절대 하나님은 영원히 그들을 그렇게 두지 아니하십니다. 우리도 이 나라를 위험하게 하는 적들을, 좀들을, 암들을 심판해달라고 기도해요. 요즘 이런 문제들로 말미암아 나라가 혼란스럽고 혼돈스러운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더 좀이 먹기 전에, 더 암이 커지기 전에 수술하여 도려내야 되죠. 그런데 이보다 더 무서운 것이 또 있어요. 그것이 무엇인가? 가진 자들과 기득권자들의 힘 있는 사람들의 무책임이에요. 힘 있는 사람들, 가진 사람들, 면책권 있는 사람들, 지들 마음대로 다 해요. 여기서 이런 말하고 저기서 저런 말하고. 왜? 면책이 있어요. 전에 어느 지역을 책임 맡고 있는 공직자가 한 말입니다. 우리 지역에 임대 아파트가 들어설 예정이라는 정보를 입수할 때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우리 구가 무너질 것 같은 위기감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시장을 설득해서 그 자리에 테니스장을 짓기로 했습니다. 특수학교가 들어오는 것을 몸으로 막겠습니다. 송전탑 세우는 거 절대 반대합니다. 이것이 가진 자들의 생각이고 높은 자들의 생각이고 힘 있는 자들의 생각이기도 합니다. 임대아파트가 들어서면 주거 환경이 나빠지고 값이 떨어진다고 결사 반대 데모를 벌이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 참으로 안타깝게 이루 말할 수 없죠. 없고 약한 사람들 더 잘 되게 해서 같이 함께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배제하고 소외시키고 멀리한다. 참으로 가슴 아픈 일이죠. 그런데 이렇게 용감하게 나서서 앞에서 큰 소리 친 사람들 절대 책임 안 져요. 언제 내가 그런 말 했어? 뻔뻔하기가 이루 말할 수 없어요. 절대 책임 안 져요. 자유나 주권이나 나라를 지키고 든든한 나라를 세워가려면 기득권층들이 할 일을 다 해야 돼요. 힘 있는 사람, 가진 사람, 높은 사람들.
선진국이나 건실한 나라들은 그 기득권층이 제 몫을 다하기 때문에 건실하고 후대들이 이것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거기에 애국심이 충천하게 되어지죠. 그것을 증명하는 예가 있어요. 1912년 영국의 호화 여객선 타이타닉호 빙산과 충돌해서 3,000명이 탔는데 침몰해가지고 1,500명이 침몰한 배에 남아있다가 죽었고 1,500명이 17척 구명 보트에 옮겨져 살아남았어요. 그 중에 1등석, 제일 좋은 1등석 승객 중 어린이 모두 살았어요. 144명의 여성 중 139명이 살았어요. 4명만 죽었어요. 그런데 남자들은 70% 죽었어요. 2등석, 여성 80%가 구조되었어요. 남자 90%가 죽었어요. 1등석, 2등석은 미국과 영국의 최부유층이 탑승했었어요. 그곳에 탑승했었던 미국의 최고 부자라 불리던 존 제이콥 아스톨은 아내를 데리고 와서 보트에 태운 뒤 자신은 동승하기를 거부하고 다른 여성을 태워주고 배에 남아있다가 남자답게 죽었어요. 또 다른 부자 벤자민 구겐하임은 자신에게 돌아온 구명보트 자리를 여성에게 양보했어요. 그리고 자기는 죽었어요. 그는 양보한 그 여성에게 부탁했어요. 내 아내에게 내가 정정당당하게 행동했다 이 말을 꼭 전해 주십시오. 이 부탁을 남기고 죽었어요. 이것이 당시 기득권자들의 행동이었어요. 그리고 이것이 그 시대의 힘 있는 자들이 책임 있는 모습이었어요. 그러게 그런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사이가 온전하게 유지되고 더 발전되어 나가는 것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좀 힘이 있다고 해서 아무도 나에게 대항할 사람들이 없다고 해서 오만 방자에게 그 힘을 남용하거나 잘못 사용하면 반드시 거기엔 엄중한 심판이 꼭 달라요. 반드시 심판이 있어요. 그 심판을 사람이 할 수 없다면 대신 해주시는 분이 계셔요. 바로 하나님이셔요. 사람의 심판은 아주 가벼워요. 그런데 하나님 심판은 아주 무거워요. 아주 무서워요. 정말로 무지막지하셔요. 절대로 하나님은 오만 방자한 것에 대하여 절대 침묵하지 아니하셔요. 내가 좋은 일 하라고 힘을 줬고 내가 옳은 일 하라고 무엇인가 있게 해줬고 무엇인가 가지게 해줬고 무엇인가 이렇게 내가 너를 도와줬는데 그렇게 오만 방자해? 하나님은 그거 절대 예민하지 아니하셔요. 심판하셔요. 절대로 이런 일들에 있어서 하나님은 침묵하지 아니하셔요. 잠잠하지 아니하셔요. 조용하지 아니하셔요. 이것은 역사에서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지금은 청춘의 마음을 품고 청년의 심장으로 아삽의 그 마음으로 기도해야 할 때, 우리들이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이 나라 백성들의 정신이 올바르게 해달라고 기도드려야 돼요. 특히 정치하는 이 땅의 지도자들이 정신을 차리고 나라를 잘 운영하게 해달라고 기도 꼭 드려야 돼요. 우리는 오늘 모두 이 시대에 청춘의 아삽이 되어야만 합니다.
내가 먼저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아삽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우리들의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야 이 나라가 살고 이 민족이 올바르게 되고 나 자신도 더 잘 되고 우리들의 가정도 우리들의 일터도 청춘의 자세로 바르게 정립되어 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 후에 미래는 창창하게 열리게 되고 거대한 거선의 기관이 되어서 우리들의 삶이 복된 나라,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 나라를 향하여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이 같은 은혜가 늘 함께 하시고 같이 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청년주의를 맞이하여 청춘의 마음을 생각하면서 아삽이 하나님께 기도드렸던 그 기도를 가지고 저희들도 함께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들려주신 이 말씀을 새기면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정말 이 나라와 민족이 하나님의 하늘의 뜻을 올바르게 실현시켜드리며 더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칭찬받고 인정받는 복된 나라, 복된 우리 모두 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